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콧물이 흐르는 것을 보니 봄이 오긴 오려나 봅니다.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하죠.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그 교회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그 낮이고 밤이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그런 교회들이 있죠. 저는 최근에 그런 기도에 대해서 아주 짜릿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계속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처음에 설립했을 때도 제가 왔을 때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성도들의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 정말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때 좀 담임 목사로서 무릎 꿇는 기도를 조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우들을 신방하러 가기 전에 여기서 무릎 꿇고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렇게 신방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VIP를 보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는데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청년부도 보내주셨습니다. 전혀 우리와 사전에 어떤 교감이 없는 자매였기 때문에 교회로 걸어올 때 저 긴 복도를 쭉 걸어오잖아요. 교회 쪽으로 오는데 우리 교회 오는 건 맞나 라고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왜 청년만 보내주세요 작년도 보내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지난주 대회에는 2분이나 새로 오셨어요. 저도 전도해 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계속해서 VIP에 대한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우리 손에 맡겨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기도가 왕을 달라고 한 이스라엘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들어주어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이긴 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해야 돼요. 매일 새벽에 마지막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까? 어떤 자세로 기도할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쁜 재판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그 시대의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 때문에 속이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이 바로 서 있을 때 그 땅에 정의가 세워져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걸 공의라고 하죠.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그 도시에 있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한 여인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하소연합니다. 나쁜 재판장이니까 잘 안 들어주었습니다. 그 원한을 들어주어도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불의한 재판장이 그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인간 재판장도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요구할 때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자로 살아가면서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데 왜 억울함과 눈물 흘림과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고 끝까지 부르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별로 안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정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인내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비유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고 선하고 높고 아무튼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잘한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요구하신 겁니다. 다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 멸시하고 너는 왜 그거 못하냐라고 말하고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라고 비하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다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더 연약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숭고한 기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저 이렇게 잘하죠. 그런데 쟤는 저렇게 못해요. 이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기도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강단에서 목사님들 나쁜 얘기해서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여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목사여서 그래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 부목사들 어찌합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너무 간절하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부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이 부목사들 어찌합니까? 저처럼 서울대를 나온 것이 그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부자인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유학해서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도가 이게 뭡니까?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 부목사들이 이렇게 낮은 사람이고 나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담임 될 만했고 이 사람들은 부목사 담임도 못 나갑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높음과 나의 자랑스러운 것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하고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하냐고 물으면 하나님 제 안에 용서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더 사랑하라고 하신 것인데 제가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누구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이름 넣으면서 부르면서 하나님 저희 사람 용서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제가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교만해서 낮아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자꾸 정죄합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말씀 보면 계속해서 정말 겸손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 자꾸 거부할 때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 십자가였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는 더 욕심을 드러내고 안 되면 끝까지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왕 생기면 망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왕 주셔야 된다고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겠다고 하나님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배워왔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기도는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해달라고, 더 높은 자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차지하고 위로 올라가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잘못하면 두 쪽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더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두신 이유는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안에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달라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